요한계시록 12장에서의 여자, 아이, 그리고 용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그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알리셨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종 경고는 세상이 반드시 끝날 것이며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천국의 한 조각과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경이로움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2:1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이는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7 이적 중 첫 번째이며 큰 이적, 내가 세메이온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서 큰 환난의 주요 인물들이 묘사되고 있으며 이 큰 이적은 그 중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봅니다. 요한이 분명히 이건 큰 이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가 실제로 지구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적을 사용하여 요한과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봅니다. 이 인물은 역사를 통해 다양한 종교적 개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에 따르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꿈에서 야곱은 해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달로 상징되었으며 11개의 별은 요셉에게 절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 12개의 별로 구성된 별자리에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창세기 37:9 요셉이 또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였으나 또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다 하니라. 구약 성서의 다른 구절에서도 이스라엘, 시온, 예루살렘은 종종 여자로 묘사됩니다. 호세아 2시 19분-20 내가 너를 영원히 내게 장가들게 하리니 공의와 정의로 내게 장가들며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여자는 출산합니다. 요한계시록 12:2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불을 지르더라. 그녀가 임신한 것을 읽었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누가 그 아이인지를 곧 밝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서운 용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3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머리들에 7 왕관이 있더라. 우리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에 언급된 생물이 상징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실제로 큰 붉은 용이 아니었고 그 사람의 성격과 성질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용의 묘사는 상징적으로 그의 무서운 성격과 무서운 본성을 나타내며 악이 전능함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다음 이적은 7머리와 10뿔이 달린 큰 붉은 용입니다. 7머리는 7 왕관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뿔은 권력을 상징하고 왕관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7머리와 10뿔의 이미지는 엄청난 힘, 권위, 지식, 힘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따라서 상당히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디아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다이에더머 외의 음역이며 신약 성경의 다른 책에는 나타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합니다. 또한 이는 1절에 언급된 스테파노스 왕관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왕관은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반면 디아뎀은 통치의 권위와 권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여자들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여자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종교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시 20분.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니 그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 하여 내 종들을 가르치며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는도다. 또한 거짓 종교와 관련된 큰 음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 2.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더라. 또한 교회와 관련된 신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19, 7-8에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 7-8.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제 우리는 용이 더 많은 재난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 4.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9절은 용을 옛뱀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일반적으로는 마귀와 사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4절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대기하고 있음을 더욱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통치에서 큰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자유의지를 영원한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또는 파멸로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 천사들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지켰지만 다른 천사들은 하늘의 통치에 반항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끊임없는 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남자아이에 대해 읽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9시 15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겠고 아이를 삼키려는 노력은 처음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시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사탄이 그를 공격했을 때도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시 16분-18.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으니 일러스되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라. 아이, 즉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의 시작과 끝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12, 5.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분명히 본문에서 묘사된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언급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출생시키는 존재이며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마리아나 이스라엘을 나타내야 하며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던 유일한 두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은 이 여자가 실제로 마리아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용, 즉 사탄은 아이, 즉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으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이 여자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이미지는 출산의 고통에 대한 묘사에 있습니다.
이 예언적 이미지는 구약 성경의 몇몇 곳에서 발견됩니다. 미가 4:9-10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왕이 없느냐? 내 모사가 죽었느냐?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이 내게 임하였도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같이 애써서 나으라.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시리라.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되고 속량될 것입니다. 미가는 그의 예언에서 몇 구절 뒤에 이 이미지를 계속 사용합니다. 미가에 따르면 민족의 고통은 남은 자가 메시아의 출생을 가져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희망의 메시지였으며 메시아가 오셔서 여호와의 힘으로 그의 추종자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예고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상징하며 이는 그들의 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6-7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영적 민족, 즉 하나님의 참 백성은 1260일 동안 보호받습니다. 이는 고통, 박해, 환난의 특정 기간을 나타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사탄은 일반적으로 지옥에 거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그곳에 있지 않으며 그가 결국 그곳에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사탄을 뿔과 꼬리, 삼지창을 가진 붉은 인물로 묘사하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성경적 묘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심지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욥기 한 장에서 하나님 앞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용은 패배하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지구로 내쫓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영적 전쟁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은 그의 싸움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천사 미가엘은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9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은 사탄의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세기를 통해 신자들이 사용해 온 간단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맞서는 3중 전략, 보호, 고백, 용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과 죄에 대한 승리의 효과는 10절에서 선언되었습니다. 구원이 임하였고 능력이 임하였으며. 요한계시록 12시 10분-12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참소자 사탄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패배했으며 이는 그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나라에서 권위를 행사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참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 1. 하늘에서의 추방의 효과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패배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증거를 통해 이깁니다. 그러나 땅에는 화가 있으니 사탄이 분노하여 그의 시간이 짧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이 좌절되자 그는 그의 주의를 여자로 돌립니다. 요한계시록 12시 13분-17.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전의 6절에서 우리는 여자가 환난의 때 동안 보호를 위해 광야로 도망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13절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탄에 미친 영향을 언급한 후 이 생각을 이어갑니다. 사탄은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독수리 날개에 실려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19,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추종자들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됩니다. 16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의 실패는 단지 그의 분노를 더 크게 하고 그는 17절에서 언급된 예수의 증거를 유지하는 다른 신자들에게 주의를 돌립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사탄의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 장은 이러한 사건들의 타임라인을 제공해줍니다. 여자는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나타내며 사탄은 여자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보호를 받습니다. 사탄은 그의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는 그녀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할 것입니다. 13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교회를 겨냥한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려는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유지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인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악에 대해 최종 승리를 거두는 최종 사건들로 절정에 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우주적이고 지상적 갈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에게 부여된 신성한 보호와 사탄의 패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과 구원의 약속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절은 상징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신자들에게 믿음 속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격려를 줍니다. 선과 악의 전쟁이 계속될지라도 그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을 초월하는 기독교 희망의 토대입니다. 사탄이 결국 패배하고 신자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의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된 승리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왕국의 충만함을 목격하게 될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우리의 등불을 밝게 유지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 없는 삶에 지쳤다면 사랑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단 한 가지 작은 결심으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님 예수님, 나의 유일하고 충분한 구세주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